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만이 너희 두령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옵소서.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좋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위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조침해서 떠나려 함은 결단코 아니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배 곧 이스라엘 천만이 너희 두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누아스와 방백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회보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가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엣이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동편 지파의 단에 관한 소문을 듣고 싸우러 나섰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잘 알기는 어렵지만은 비나스와 12령을 요단 동편에 보냈죠. 그처럼 비나스가 동편 지파들 들어 부올의 죄악과 아간의 죄악을 범하지 말라 경고하면서도 건너와서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고 애정어린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비나스가 부올 사건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그걸 고려해 본다면 이번에 그가 이런 태도 취하는 게 예사롭진 않습니다. 그만큼 예사롭지 않은 점이 있는데 이 중대한 사건에 여호수아가 사라진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동편 지파를 기업의 땅에 보내는 일 21장에서도 그 일도 여호수아가 맡았죠. 여호수아는 동편 지파를 보내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지도자로 세우신 때 베푸신 약속과 내리신 명령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의 생각이 실은 맞습니다. 단과 관련된 사건은 일종의 그 해프닝에 결국 불과합니다. 이것이 이 사건에서 여호수아가 등장하지 아니한 이유인지 잘 알긴 힘듭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께서 큰 오해가 지파 간 전쟁으로 번지지 않게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사건에서 여호수아가 자신을 등장시키지 않은 이유일까요? 비나스와 두령이 하는 말을 듣고 동편 지파가 단을 세운 뜻을 진실되게 전합니다. 21절부터 29절 한번 보십시다. 21, 22절 상반절은 머릿말입니다. 두 지파 반이 대답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대답한 내용이 나오는데 22절 하반절 23절 우리가 여호와께 패역하여 세운 단에 제사 드리려 한 게 아니다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같은 내용이 2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동편 지파가 단을 세운 그 이유와 목적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 부분이 좀 길긴 한데요. 맨 처음에 두 지파 반이 어떤 심정으로 대답했는지 머릿말로 나오고, 그리고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단에 제사를 드려 여호와께 패역하여서 여호와를 떠나려 한 게 아니라 한 겁니다. 가운데 이제 단 세운 목적이 길게 나오고, 그 목적은 지금만 아니라 앞으로도 실로 속막에서 함께 제사 드리려 합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 머릿말로 가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에게 대바에 가로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동편 두 지파 반이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에게 대답합니다. 이 천만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걸 그대로 해서 1천만 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여기 이 천만인의 두령, 만이라고 하는 건 천이 10개라는 말인데요. 이 천만인의 두령이라고 새긴 표현이 딴 데 보면은 천부장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4절에는 천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만이라고 번역한 낱말은 본래 1000명을 뜻하는 낱말, 엘레프의 복수형입니다. 그 영어에는 이 사우전트의 복수형이 쓰여 있을 겁니다. 이 천은 본래 이스라엘 군대 편제에 속하는 단위죠. 가장 큰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부장이 이끄는 군대 편제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을 향할 때 행군 진영을 이뤘던 것과 붙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천만인의 두령이라는 표현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아울러 지금 두령들이 비나스와 함께 동편에 온 이유 중에 전쟁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동편 지파들은 여호와께서 하시고 이스라엘도 장차 알 거라 대답합니다. 우선 이 지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대목에 주목할 만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히브리 말로 하면 엘로힘 야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칭후가 퍽 드문 칭후예요. 똑같은 칭후가 시편 50편에 한 번 딱 더 나옵니다. 이 50편에서 여호와께서 제사로 언약한 자기 백성을 심판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열심히 제사 드리지만은 제사의 정신을 놓쳤다고 책망하시면서 돌이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명령하시는 시입니다. 바로 이 주제가 지금 동편 단에 관한 사건과 관련될 것입니다. 동편 지파는 자신들이 단 세운 선한 뜻을 여호와께서 아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울러 이스라엘도 장차 알 거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표현이 이스라엘이 알게 하실지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번역이 나온지 문맥이나 문법에 비추어서 이게 확실하게 이게 더 낫다 저게 더 낫다, 영어도 이 둘로 나눠서 번역하거든요. 지금 서편 지파들이 단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다는 것이 넌지시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문맥을 고려하면은 여호와께서 잘 알고 계시니 서편 지파도 우리 동편 지파의 진심을 알게 하실 거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서편 지파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알게 하실 거라 한 데서 모든 지파가 이 사건에 관해서 잘 알고 함께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답게 선악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처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옵소서.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좇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동편 지파들은 이 일이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하고서 이 비나스가 책망한 핵심 내용을 언급하고 있죠. 이 패역함이라고 하는 명사의 동사가 비나스의 책망에 4번 나왔죠. 그죠? 16절, 18절, 또 19절에 2번 아주 중요한 위치에 두 번씩 나왔습니다. 이 범죄함과 그 동사도 역시 16, 20절에 이 동사 마알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명사는 마알입니다. 짧게 읽습니다. 두 번씩 동사와 명사가 각각 함께 쓰였죠. 이 범죄함, 이 마알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공격하는 죄고 패역함은 우상을 섬겨 여호와를 거역하는 겁니다. 이런 죄를 고의로 범하면 여호와의 구원에서 탈락합니다. 아울러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옵소서 하는 것은 패역과 범죄로 인해서 서편 지파들이 자기네를 칠 때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소서 그 말일 겁니다.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한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구원을 너무 일반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 전쟁과 관련된 그 내용을 언급하는 겁니다. 23절에서는 패역함과 범죄함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여호와를 좇지 아니하려 한 것은 여호와 대신 다른 신을 좇는 거죠. 만일 동편 지파가 세운 그단에서 번제나 소제, 이 번제 드릴 때는 항상 소제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여호와를 가까이하며 섬기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좇는 겁니다. 훗날 북이스라엘을 세운 그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제단을 세우고 또 레인이 아닌 사람을 제상으로 삼고서 성력 7월 15일이 아니라 8월 15일에 초막절을 지내게 했는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 했지만 결국 단 곁에 만들어 세운 금송아지를 섬긴 거죠. 그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였습니다. 사실 이 한글 개역에는 너희 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는 대부분 신들이라고 이렇게 새기고 있습니다. 고대역도 그렇고요. 신들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호와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다 책망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신 율법을 좇아서 그 율법의 정신을 받들어 제사해야 여호와를 가까이하고 섬기는 거죠. 여로보암은 권력 유지를 위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결국 자기 종교를 만든 거죠.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다니엘 2장 꿈에서 보았던 그 신상을 크게 세워놓고서는 그 60규빗이죠, 그죠? 예, 그 사람들이 절하게 한 목적도 결국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죠. 참고로 동편 지파가 번제와 화목제를 언급했는데 두 제사는 언약을 세우거나 갱신할 때 드리는 겁니다. 성모 아닌 데서 이런 제사를 단에 드리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듯이 성막 제사, 제사의 규례를 좇지 아니하면 결국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제 2계명하고 관계되는 거죠. 자, 이어 동편 지파들이 단 세운 목적과 이유와 목적을 밝힙니다. 크게 둘로 나눠서 먼저 단 세운 이유를 밝히는데 그 훗날 발생할 일에 대한 염려 때문이라 합니다. 그게 24, 25절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세운 단이 증거가 된다면서 여호와 앞에 함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실은 단을 세운 거다. 그 목적이 28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이유를 보죠.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이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여 단을 세웠다. 이 목적이라는 말 다 넣어서 번역한 건데 여기 핵심이 주의라는 말입니다. 주의라고 새긴 낱말이 성경에 드물게 나오는데 그 용례를 다 찾아보면 대부분 멸망에 대한 두려움을 가리켜 쓰는 말입니다. 그 동편 지파들은 이런 식의 그 두려움 때문에 단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들이 뭘 두려웠냐면 그들이 생각해 볼 때에 후일에 일어날 만한 일을 염려한 겁니다. 이 낱말, 후일이란 말이 비나서의 말이 나왔죠. 내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하시리라. 만약에 마을의 죄를 너희가 범했다면은 내일 후일에, 내일의 말 꼭 그 다음 날이 아니라 후일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실 거다. 온 회중에게 진노하실 거다. 거기 나왔거든요. 서편 지파가 진노의 미래를 말한 것이 단에 대한 오해 때문인데 동편 지파가 그 단 쌓은 것은 버림받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 하는 거죠. 그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후일에 서편 지파 사람들이 동편 지파 사람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할지 모른다. 말할 거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결국 뭔가 25절 끝에 분명하게 나오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동편 지파들이 되도록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곧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하여 단을 세웠다 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그들이 기업의 땅 돌아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칭찬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축복한 것과 딱 어울리는 거죠. 그죠?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바라던 것이 바로 이 여호와 경외 아니에요. 동편 지파가 여호수아의 권면, 곧 여호와의 명령을 받들고자 하는데 서편 지파를 두려워하는 이유를 댑니다. 그 이유가 25절에 나옵니다. 여기 흥미로운 표현이 뭐냐면 르벤 자손 갓 자손아입니다. 서편 지파들이 후일에 이렇게 자기들을 부를 거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이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빠진 거죠, 그죠? 므낫세 반지파가 빠진 이유는 나머지 서편에 있는 반지파와 붙어 있겠죠. 여호수아가 동편 지파를 돌려보내는 장면에서 이 두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 므낫세 반지파들처럼 동편 지파와 서편 지파가 함께 거룩한 백성을 이루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는 서편 지파들이 후일 언약보다는 혈연에 이끌리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므낫세 반지파가 있지만 저기 므낫세 반지파가 있으니까 그 므낫세 반지파는 말하면 자기 편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이제 르벤과 갓 자손에게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처럼 언약에 이끌리지 않고 혈연에 이끌리는 서편 지파가 요단을 경계로 삼았다고 지연을 언약보다 앞설 거라 합니다. 참 짧은 표현 안에 부패한 인생의 그 연약에 관한 통찰이 깊은 통찰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누구라도 혈연과 지연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연, 혈연의 폐쇄성,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요. 이게 국가, 사회, 인간 세상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모르는데 이걸 깨닫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일상에서도 가급적 혈연, 지연의 굴레를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게 사실입니다. 할 말이 참 많은데 한국 교회 여전하거든요. 전라도 교회가 있고 경상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 이북 교회도 있습니다. 아직도 평양 노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혈연 지연 따지는 게 인간의 본성하고 딱 붙어 있는데 믿음이 아니면 못 깹니다. 이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다 하는 걸 알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룬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이 혈연 지연으로 폐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서편 지파가 동편 지파의 단에 관해서 오해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동편 지파가 서편 지파에 대해서 염려한 것도 이 순전히
믿음에서 비롯된 건 아닌 것 같죠. 비록 서편 지파가 오해해서 대표단을 보내긴 했지만 동편 지파도 비슷한 오해에 빠졌다면 이 대표단처럼 애정어린 해결책을 제시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서편 지파가 귀에 들린 소문의 사실을 오해한 것처럼 일어나지 않은 일에 동편 지파도 염려한 겁니다. 부족이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 넘어가죠.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 삭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이 부분은 앞선 부분의 끝에 나온 핵심 내용을 한가운데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리고 이제 이 내용 앞뒤로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핵심은 단을 증거로 세웠다 하는 겁니다. 26절 처음에 우리가 말하기를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표현을 28절에는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동편 지파가 돌아와서는 후일에 혹 일어날 일이 크게 염려되었는데 그래 서로 의논하고 합의했다는 뜻입니다. 합의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한 단 쌓기를 예비하자 하는 겁니다. 큰 염려를 미리 막기 위해서 단 쌓자는 겁니다. 이 단은 소극적으로 번제를 위함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닙니다. 이 다른 제사라고 새겼는데 이 제바흐, 이 화목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은 적극적으로 이 단은 증거를 위함이라 했습니다. 증거가 되게 할 뿐이라 27절 우리 한글과 달리 원문은 처음에 이 말이 나옵니다. 이 증거가 되게 할 뿐이다 하는 게 맨 처음에 나와요. 27절에. 이 표현이 이 여호수아 22장에 3번 나옵니다. 나머지 2번은 24장에 나오는데 거기는 증인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에드라는 말입니다. 에드. 이 34절에 엣이라는 말 나오죠. 그죠? 에드, 이렇게. 동편 지파의 단은 제사 드리는 제단이 아니라 증거를 위한 겁니다. 성막을 증거막, 또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부르죠. 물론 여기 증거막, 증거궤 할 때는 여기 증거라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에두트라는 말이고 여기는 엣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비슷하죠. 에두트, 복성이죠. 엣에 우트 하면 복성이 되거든요. 그 비슷한 의미입니다. 증거막이나 증거궤는 언약의 서약과 이행을 가리키는 거죠. 여호와께서 약속을 이행하겠다 하시면서 맹세까지 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도 약속을 믿고 명령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이게 증거에 담긴 뜻입니다. 이런 뜻이 지금 동편 지파가 증거로서 단 세우는 데 서려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편단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 우리 번제나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성막에 가서 말이죠. 여기 우리가 누군지 우리와 너희 사이, 우리의 후대 사이라는 표현에 나옵니다. 일단 처음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동편 지파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동편 지파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것이라 서약하면서 단을 세운 겁니다. 그 아울러서 이 우리란 말은 전체 이스라엘을 결국 가리키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의 후대 사이에라는 표현에 나옵니다. 여기 우리의 후대 사이란 말은 동편 지파 후손 사이란 말이 아니죠. 그죠? 동편 지파와 서편 지파의 후대 사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재미있어요. 절기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여호와께 나아가 함께 제사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절기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는 주된 방도 제도지요.
절기의 제사장이 공적 제사를 드리는데 그 터에서 개인은 번제, 특별히 화목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개인이 제사 드리는 그 일도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성막 제사 제사장 규례에 있는 겁니다. 종교 개인, 오늘날은 이 종교를 개인적인 영역으로 축소를 시키고 종교 행위를 개인의 행위로 자꾸 축소해서 이해하는데 이 성경의 종교, 예배, 제사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서 함께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오건 안 오건 다르지 않는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기에 가담하는 거거든요. 한 성신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성신 안에서가 참 중요하죠.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향하는 겁니다. 이건 뭐 물리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런 걸 터득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혹 사정에서 집에서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 보편의 교회가 이 제사장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예배에 나가는 그것을 믿음으로 자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떠난 구원이 없듯이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 개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없습니다. 이건 매우 현대적인 생각이죠, 그죠? 실존주의가 등장한 후부터 이런 생각이 더 만연해 있는데 개인이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 자체도 이 그리스도의 간구, 성신의 간구 위에서 가능한 거고 교회의 간구와 붙어 있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드리는 거라도 그 개인적인 문제를 그야말로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되어서 자기 현실을 보고서 거기서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어야 되겠죠. 자, 이건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배울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인식이 지금 동편지파가 말하는 우리의 서려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동편지파의 큰 염려와 붙어 있고 이건 조금 전에 살폈습니다. 다시금 우리 동편지파는 우리가 말하였다 하고서 큰 염려에 관하여 함께 상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밝힙니다. 만일 그들이 후일에 이렇게 말하면 하고서 큰 염려를 언급하고서 그럴 경우에 동편지파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는 거죠.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동편지파가 전쟁 마치고 돌아와서 단 세운 이유가 후기에 생길 큰 염려를 미리 방지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염려하는 일이 제사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단 모형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이 오해를 빚긴 했지만 실은 그 목적은 오해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 이 모형이라는 표현이 성막과 성전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늘 성소의 모형이죠. 성신께서 하늘을 열어서 모세와 사무엘에게 보이시고 그 식양을 주셨다 할 때 식양이란 말입니다. 이 식양을 가지고 만들면 모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동편지파가 성막에 있는 번제단을 본떠서 단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뜻은 후일에도 성막 제사에 참여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모형이란 말이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8절에도 후반부에도 나옵니다. 소극적으로 번제 화목제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를 위함이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죠.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pe어가고 오늘날 여호와를 조춤해서 떠나려 하면 결단거 아니라 하리라. 뭐 첫째 부분하고 거의 내용이 같으죠. 다만 여기서 번제단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단이라고 좀 더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성막은 미슈칸 여호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으로서의 거룩한 곳을 말하는 거죠. 자, 그다음 넘어가죠. 이 말을 듣고 대표단이 기뻐합니다. 이 30절부터 33절은 이 짝을 이루는 둘째 단락과 도치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순서대로 조금씩만 보십시다.
30절 31절. 제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천만이 너희 두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이 대표단이 동편 지파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습니다. 그들을 대표하는 비나스가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안다 이렇게 밝혔죠.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너희가 이 죄, 이 마를 범치 아니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너희가 마를 범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심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 죄는 이 부활의 죄나 아간의 죄죠. 동편 지파가 이 단을 세워서 마을의 죄를 범했다면은 그러면 여호와께서 동편 지파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중에 계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어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했는데 전에 오해한 대로 동편 지파가 마을의 죄를 범했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치셨을 텐데 그렇게 아니하시게 되었다 이 말이었죠. 자, 그다음 32절로 가죠. 제사장 엘라스의 아들 비나스와 반백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회보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지 않은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더라. 동편 지파의 말을 듣고 즐거워하던 대표들이 요단 동편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자, 우선 다시금 이 므낫세 반지파가 빠지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돌아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앗은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나눠 가진 큰 땅이죠, 그죠? 그걸 반반 이렇게 나눈 셈이죠. 이곳에 아직 동편 지파들의 식구와 가축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이곳이 어쩌면은 단 세운 곳일 수도 있습니다. 왜 므낫세 반지파를 언급하지 않았을까? 이건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가 서편에 살고 있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서편에 들어갈 때 거기 므낫세 지파가 살고 있으니까 므낫세 지파를 떠난 게 아니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통하여 서편과 동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지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들은 자기네를 보낸 서편 지파에게 돌아와서 보고 들은 바를 알렸습니다. 33절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대표들이 동편 지파의 말을 좋게 여긴 것처럼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 서편 지파도 똑같이 즐거워했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실은 좋게 여겼다, 즐겁게 했다. 이게 표현이 같은 표현인데 번역을 조금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대표들을 보내는 때와 달리 동편 지파와 싸워서 그들을 멸하자는 말을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므낫세 반지파가 앞선 그 이유로 언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에시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의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라 하며더라. 이 말씀에 담긴 교훈들을 이미 우리가 살핀 줄 압니다. 앞서 동편 지파들이 해명한 대로 이제 단의 이름을 증거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서도 므낫세 반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므낫세 반지파는 에시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뜻 아니겠죠. 두 지파 반이 이 단이 증거라고 이미 해명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 언급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우리 사이에라고 하는 표현과 붙어 있겠습니다. 여기 우리는 이스라엘 전체에 가리킵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형제이듯이 루벤과 갓 자손도 나머지 10지파와 함께 여호와를 섬깁니다. 이런 관계가 후일에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란 것이겠죠. 기도할 제목 읽겠습니다. 동편 지파들이 서편 지파의 대표 단에게 단 세운 이유와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 목적은 후일에도 동편 지파의 후손들이 함께 여호와께 제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적이 언약에 선하고 마땅한 겁니다만 동편 지파들은 후일에 생길 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 염려는 서편 지파들이 후일에 동편 지파들은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몫이 없다 이 말입니다. 분이라는 말, 분의라는 말, 몫이 없다며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로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번제단 모형을 만들었던 겁니다. 대표들이 동편 지파의 해명을 듣고 좋게 여겼고 돌아가서 보고한 역시 그들도 좋게 여겼습니다. 이들이 대표를 보내기 전에 전쟁을 불사할 태세였습니다만 다시는 전쟁하자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편 지파들이 귀에 들린 소문을 듣고 거기에 오해한 것처럼 서편 지파들이 혈연과 지연에 매우 약한 그 인간성에 근거해서 동편 지파들은 일어나지 않을 일에 크게 염려하였습니다. 오해와 염려가 여호와를 경외하려는 심정과 물론 붙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심정도 그 자체로는 언약과 구원에 얼마든지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속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세우십니다. 이런 고백은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또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면서 인생의 근원적인 그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데서 이 고백은 참되게 이어져 갈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십시다. 신학성 조사들에게 성신의 은혜, 은사를 되어주시기를 구하겠는데 지금 이요석 선생이 조사 시취에 임하고 있는데 그 시취에 잘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고 주신 소명을 더 확인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자비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여호수아가 동편 지파가 진에 관하여 해명한 그 일을 어떻게 기록해 나갔는지 살폈습니다. 서편 지파들이 보낸 대표들이 동편 단에 관해서 무섭게 경고하는 동시에 예정어린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에 동편 지파들은 자기네가 큰 염려가 있어서 단을 세웠다 하고서는 그렇게 단을 세운 목적은 자신과 자신의 후손이 온 이스라엘로서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섬기는 데 있음을 밝혔습니다. 서편 지파들이 소문을 듣고 크게 오해했던 것과 실상이 너무 달랐습니다. 동편 지파들이 자기를 위하여 단 세우고 제사 규례를 어겨서 번제와 화목제를 거기 드려 여호와를 등지고 대적하여 다른 신을 조출해 했던 것이 결코 아니고 후일에도 자기 후손들이 가나안 성소에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이름 두신 그곳에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호와를 섬기기를 바라지만은 후일에 서편 지파의 후손들이 너희는 여호와께 몫이 없다. 너희는 여호와와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라 하며 제사 드리는 자리에 나오지 못할까 막지 않을까 크게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염려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나이다. 서편 지파들이 혈연과 지연을 들어서 동편 지파 후손들을 배척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과연 인간 세상은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혈연과 지연으로 서로 나뉘며 서로 미워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고 이 작은 나라의 수많은 교회가 여전히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줄 압니다. 이스라엘이 같은 조상에게 태어났지만 그러나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서로 미움과 반목이 있었듯이 또 요셉 자손은 이미 큰 기업의 땅을 받았지만 더 나은 기업을 얻고자 다른 지파의 땅을 탐냈던 것과 같이 동편 지파가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을 염려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후일에 그런 일이 참으로 일어날지 단정하지 못하듯이 동편 지파가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일로 달을 쌓은 것이 순전히 믿음으로만 행한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동편지파가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일을 염려해서 단싸운 일로 서편지파에게 오해를 살만 했던 데서 그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오해와 염려로 말미암아 지파 간에 싸움이 일어날 것을 막아주신 것을 이제도 기억합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어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지 믿는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우리 인생은 그런 착각이 늘 일어나는 그런 부패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깨닫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하신 것은 항상 성신을 의지하라 하심을 압니다. 성신을 의지할 때에만 인생은 육의 몸에 썩고 부끄럽고 약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발견할 수 있나이다. 그 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이제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말씀과 성신으로 주님의 부활 생명을 내려주시고 그 생명을 살아낼 수 있게 하셔서 저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나타내게 하실 그때에 장차 부활의 몸을 입게 해주시는 저 복된 순간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시옵나이다. 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되시는 거기서만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곳에서 이미 맛볼 수 있게 되오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기서만 인생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려고 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얻고자 하는 이 비참한 데서 벗어날 수가 있나이다. 이처럼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데서 벗어나서 몸도 영혼도 지옥의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 사랑을 맛볼 때에 놀랍게도 어떤 형편에서도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갈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나이다. 동편지파가 단싸운 이 일에서 여호와께서 신이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시는 그 목표로 역사를 경영해 나가셨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종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그 순간을 향하여 이 하루도 주님의 교회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또한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늘 구하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그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